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때가 참에라는 곡이 신약의 시대에 관련된 언급이거든요. 예수님 오심을 표현했던 바울의 이제 시기를 강조한 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신약의 세계가 열린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도 하나, 다 옛날 건데 오늘은 조금 준비가 미약하더라도 웃어만 주면 제가 감사합니다.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돈 얘기만 나오면 정신이 버떡 드시는 거예요.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머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다 아시네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시는지. 머니가 돈이래요. 그런데 이런 돈도 있답니다. 도둑이 훔쳐간 돈이 있대요. 도둑이 훔쳐간 돈. 뭘까요? 슬그머니. 이건 넌센스 퀴즈예요. 이제 또 이런 돈도 있대요. 계란 살 때 쓰는 돈 있대요. 계란 살 때 쓰는 돈.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에그머니. 에그가 에그머니, 이제 계란 살 때 쓰는 돈. 근데 이런 돈도 있대요.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이 있대요. 생각만 해도 찡한 돈. 어머니. 제 어머니는 김풍한. 갑자기 김풍한 여사가 생각이 나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생각만 해도 찡한 돈. 예. 어머니. 머니는 머니인데, 어머니. 근데,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다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 할머니. 머니. 근데 또, 이게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대요. 저는 아저씨인가? 저도 아저씨에 속하나 모르겠네. 네,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대요. 무슨 머니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였어요, 지금? 아주머니 씨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아주머니. 이제 잘 발음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있어요. 이 돈은 정말 조금, 근데 이제 이런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돈이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돈, 시어머니가 있답니다. 예. 여기 다 시어머니 되신 분도 있고, 시어머니 되실 분들도 있는데, 예. 여러분, 시어머니 너무 또 싫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어머니입니다. 예. 일단, 뭐니 해도 뭐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니 해도 주님입니다. 예,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와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딱딱한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 유임을 받으셨을 때 이제 6강을 끝나고 7강으로 들어가는데요. 구약의 성경 이해에서 이제 신약의 성경 이해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마다 한 번씩 외치는데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는 구호인데요. 자, 6강으로 들어가면은 구약은 약속의 말씀인데 구약을 내용별로 구분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난 시간에 구약을 구분했던 것은 시대별로 구약을 8개의 시대로 나눴었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제 8번째 귀환 시대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지난주 해가지고 어떤 시대부터 쭉 출발을 했었죠? 자,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였고요. 창조 시대가 지나면은 족장 시대. 아브람, 야곱, 이삭. 그 다음에 광야 시대가 있었죠.
이제 그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하던 시대,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복하는 시대가 있었죠. 가나안 땅 점령하는 정복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복하면서 왕국을 이루잖아요. 왕국을 이루는데 그 왕국은 두 세대로 나눈다면 첫째는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분열 왕국 시대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여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던 포로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7시대를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어떤 시대냐? 포로 시대 후에 바로 그 다음 시대가 다가오는데 뭐예요? 귀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대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오늘은 이제 귀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첫 문장부터 보시면요. 자, 바벨론 이후 메대를 거쳐 바사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나라의 멸망이라는 극한적인 심판을 초래한 만큼 큰 것임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사실은 그 앞에 포로 시대에 남과 북이 나라가 분열될 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이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지내는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귀환하는 시대를 허락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환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현재 뭡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난과 치욕의 땅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현재 비극이 어디서 비극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포로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기간을 가지려고 70년의 세월을 포로 잡혀가게 했던 거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과거의 역사 기록을 재정리하면서 현재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했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시온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였죠. 이제 포로 시대 가운데 그들이 이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흩어진 것은 이미 망했어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셔서 이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 생각하면서 현재 포로 잡힌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의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귀한 시대에 그렇게 그들이 깨닫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러면서 지난날의 불신앙을 뉘우치며 새로운 시대를 간절히 염원했어요. 이 암담한 때에 이들을 책망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각성과 희망을 위에 희망을 주기 위해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스겔과 이사야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에스겔과 이사야. 자, 그들은 포로의 땅에서 고국의 멸망과 그 회복을 예언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과 함께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을 선포하셨죠. 이것이 이 포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내용. 자, 그러한 인고의 시간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일부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자, 물론 여기는 안 나오지만 1차, 2차, 3차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2차에 들어와서 그들이 한 것은 신앙 개혁 운동을 했고 3차에 들어와서 그들이 한 것은 성벽 재건을 이제 한 것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시기를 귀환 시대라고 한다. 자, 이 시기에 그들은 탁월한 지도자들,
누굽니까?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등의 지도 아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 성전과 성적 재건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당시의 성벽과 재건은 이제 적으로부터 침략을 지키는 안전망이기도 했지만은 이 성벽이나 성전의 재건은 무엇도 지키냐면 이방 풍속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지 함부로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뭐 건물 새로 짓는 게 무슨 큰일이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벽 재건하는 것은 국방 안전의 의무를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은 그 성벽이나 성전의 벽을 통해서 이방 풍속들이 함부로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도 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서를 통한 엄격한 가르침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어요. 자, 이것이 귀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귀한 시대예요. 자,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구약, 우리 6강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6강에 대한 요약은 자,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을 보죠. 자,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창조 역사, 정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그리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구약 성경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누구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받아요. 자, 그 다음 문장. 과연 구약은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의 고대사를 다룬 과거의 책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민족에 관한 책이냐? 나에 대한 책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 여기 그들의 신앙 고백을, 즉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한 삶을 살도록 인도받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작은 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사냐? 그에 불과하냐? 자, 그것은 특정 민족의 종교사를 다루는 신약 성경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가? 이 의문을 하고 있는데 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고요. 물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다. 자,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반쪽짜리예요. 인류에게, 나에게도 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 뒷부분에 나오면. 자, 구약 성경은 특정 민족, 특정 시대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있기 때문에 라고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한 민족의 역사의 기록으로만 받아들이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결코 거기 범위를 그렇게 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넘어서서 온 시대, 온 인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을 통해 약속되어진 구원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모든 인류에게 확산되었어요. 이것이 다 출발이 뿌리가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을 통해서 신약 세계에 이렇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살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모세 이야기 속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교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장소를 넘어서 2000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곧 누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경험한 사건 곧 누구의 사건? 나의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작업을 매일 어디를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큐티가 바로 이 작업이잖아요. 큐티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큐티가 무엇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날 큐티의 본문 속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성경 큐티하는 그날에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그들이 겪고 살고 있는 그들은 수많은 사건, 그 사건들이 바로 누구의 사건이 되고 나의 사건. 이게 여러분 큐티잖아요. 큐티가 별게 아니고,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그날 본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오는 게 큐티예요? 나에게까지. 그 본문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그 본문 속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죠? 이게 큐티거든요. 네. 자, 구약 성경 그런 의미에서 결코 가치가 떨어지는 구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의미가 없는 책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오늘날 누구의 나에게 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되고 이제 그들의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구약 동일하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제 7강인데, 자, 7강 여기 지금 신약 약속의 성취입니다 라는 그 부제목을 좀 잘못했네요. 부제목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에요. 신약은 뭐냐?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첫 문제부터 보면요, 신약이란 말이 담고 있는 뜻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약의 약속, 구약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 속에 이미 약속되어진 것의 성취가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어요. 즉 신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원의 새로운 경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의미예요. 구약의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 성립된 구원의 새로운 경륜, 그 의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6강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살펴보았다면 7강은 이러한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성취해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 우리는 구약의 약속, 신약의 성취라는 구도 속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신약의 의미가 구약과는 어떻게 좀 다른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약은 그분에 대한 약속이며 신약은 성취입니다. 예. 이처럼 약속과 성취라는 구도 속에서 누구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은 뭡니까?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의 가치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믿음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은 형체도 없이 허물어지게 되죠. 그죠? 이제 이것이, 구약은 아직도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율법 안에 있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면, 신약으로 넘으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아셨잖아요. 아,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 이제 은혜로만 구원받는 원리를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막힌다함은 형체도 없이 허물되며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2000년 전의 과거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사건으로 새롭게 인색되며 우리의 삶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기록될 시대만 해도 신약은 바로 지금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2000년이 지금 흐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약도 이미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런데 신약도 이미 우리들에게 오래된 책이지만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사건. 이 신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날 현재적인 사건에게 다가와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그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신약의 특징을 볼까요? 오늘 신약의 구조와 특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신약의 특징. 자, 첫 문장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서가 기록된 후 몇 년?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흐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로 따지면은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시간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짧은 게 아니에요. 말라기와 마태복음에는 몇 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는 400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어서 말라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거죠. 그 400년의 시기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때가 참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타났던 말씀이죠. 자, 침묵기가 흐릅니다. 그런 다음 때가 참해, 오늘 말씀이죠.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때가 참해, 예수가 오심으로. 자, 이를 기록한 책이 뭐예요? 신약입니다. 신약이에요. 신약은 모두 몇 권?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특징 짓는 단어가 율법이라면 신약 성경을 특징 짓는 단어는 뭘까요? 은혜예요. 구약의 성경을 특징 짓는 단어는 율법. 저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얼마나 율법이 많아요. 십계명부터 형법, 사회법 이렇게 하면서 제사법이 얼마나 많아요. 양을 잡고 몇 마리를 잡고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수치를 얼마로 하고 이게 다 율법과 관련된 것들인데 구약 성경을 특징하는 단어가 이 율법이라면 신약 성경을 특징 단어는 은혜예요.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 율법의 완성자로 오시고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죠. 원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원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보니까 인생들이 다 죄인인지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율법을 다 지키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도 다 율법의 지킨 자로 여김받는 그런 은혜가 열리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은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에서 환희의 찬가가 아닌 비애와 절망으로 가득한 탄식으로 끝을 맺게 돼요. 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아까 말라기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 성경인데, 자,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구약은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루빨리 메시아가 나타나 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해주기를 기다리는 염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무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되잖아요. 드디어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 창세기 시작할 때는 얼마나 환희와 또 찬가로 시작됐습니까? 그런데 구약이 진행되면서 인간의 죄성에 인해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이는 절망, 탄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지만 그
그 400년의 긴 침묵의 기간 뒤에 때가 차면 주님 오시거든요. 자, 그 다음 문장 그것이 나와 있네요. 구약은 암울한 역사 속에 서서 하루빨리 메시아가 나타나 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해 주길 간절히 기다리는 염호로 끝을 맺고 있는데, 그렇게 구약 성경의 끝을 맺은 지 무려 몇 년? 400년의 기간에 긴 침묵이 흐른 뒤에 때가 차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성경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내용이 딱딱하고 내용이 저기 하지만은 이렇게 성경이 흘러갔구나. 우리는 한 절 속의 은혜를 받지만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숲을 보냐 나무를 보느냐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온전히 알려면은 이제 정원을 볼 때 어떻게 나무 하나도 봐야 되지만 숲 전체도 봐야 전체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나무 하나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숲을 보고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자, 그 다음 문장.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왜 이때를 선택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일까? 그것은 이때가 그리스도의 오심 후에 만복히 준비되어진 시기였다. 그것이 때가 차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하다 우연히 정말 급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인생의 구원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때가 돼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시기를 맞춰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여는 시대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떤 시기에 로마에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었던 때였고요. 그래서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로마 시민권 하나면 먼 지역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적인 여건과 상황을 포함해서 생각하시고 예수님도 그때 보내셨다는 거죠. 자,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 막을 내린 지 몇 년, 400여 년 동안 끝까지 참고 또 기다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역사의 무대가 준비되자, 즉 로마가 전 세계에 통치하는 국가가 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보내셨죠.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복음이 강을 건너 시대를 넘어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2000년 전에 보내면서, 그때 때가 차면 그때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100년 후에,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천안시에 직산장로교회 이렇게 그것까지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일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때가 참에 신약성경 예수님을 탄생으로 시작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왜 이때를 선택해 예수를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때가 그리스도에 오신 후에 여기 했네요. 예. 자, 이처럼 해야 되겠네요.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 막을 내린 지 몇 년? 400여 년 동안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역사의 무대를 완벽히 준비하셨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개가 되었어요. 신약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사역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수대교회가 탄생한 사역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약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약의 약속, 곧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은혜를 증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은혜죠. 은혜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즉 신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립된 구원의 새로운 경륜을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까지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어 오다가 칠같이 암흑시대를 거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은혜 시대를 드디어 열게 하신 거죠. 자, 이때 새로운 언약은 뭐예요? 새로 언약적 구를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는 거죠. 즉 구약에서 구원의 통로가 율법이었다면 신약에서 구원의 통로는 누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라고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해도 우리는 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식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어디를 가나 전했던 복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풀어서 말하면 그 가운데 가짜만 넣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강을 건너 물을 건너 산을 넘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은혜,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용어로는 메시아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자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율법이었다면 구약의 통로가 율법이었다면 신약에서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것인데 따라서 구약 성경을 특징짓는 단어가 율법이라면 신약 성경을 특징짓는 단어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 이렇게 볼 내용들인데 우리가 구약도 이렇게 구분을 해봤었지 않았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이제 신약도 구분한다면은 자 거기까지만 하죠. 신약성이 크게 몇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예요. 먼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자, 그리고 역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복음 전파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자, 그리고 그 뒤에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있는데 당시 교회가 직면한 실천적 신학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필된 서신들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매우 상징적인 어로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자, 이렇게 신약 성경이 이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주에 더욱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인 구약을 이제 깨달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약속의 성취인 신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중심된 내용이 신약에서 은혜라는 그런 새로운 이제 단어로 바뀐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바로 깨닫고 성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때 성경 전체에 수불할 때 성경 각 권, 각 절의 말씀들을 더 의미 있게 깨닫고 또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정리하고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마지막 찬양은 파송 찬송이거든요. 저기 행복 모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행복 모임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셀러 반주기에 있어요.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템포 67이죠?
아버지의 마음 늘 열방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피 없는 자들에게 오래 열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어린 영혼 나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열방 오래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오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피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의 아랑 은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전하세 전하세 아버지 사랑 어린 영혼 돌아오도록 선하누세 아버지 사랑 온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